제가 기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광고를 미처 못 드렸는데 우리 모금원 집사님은 내일이나 모레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통화를 했는데 내일이나 모레 퇴원하시니까 아마 뭐 이게 가까운 시일에 교회에서 함께 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늘 머리 깎으러 가는 미용실이 옆 근처에 있습니다. 이 가격이 저렴하고 좋아서 늘 거기 가서 머리 깎는데 최근에 이 머리를 깎는데 이 깎고 있는데 갑자기 저게 그 머리를 감겨주는 데 쪽에서 막 이게 남자분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 전체가 막 울릴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미용하시는 분을 막 다그쳐가지고 제가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사실 막 일어서서 막 이게 보고 싶을 정도로 이 자바라 같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염색을 했는데 그분이 저보다 젊은 분인데 나중에 얼굴을 보고 나니까는 저보다 젊은 분이 이제 흰머리가 많아서 염색을 했는데 이 염색을 이제 그분이 머리를 감겨주다가 다 하다 보니까는 다 이렇게 머리를 제대로 감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좀 이렇게 염색약이 머리에 남아 있으니까 그분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난리를 치면서 이만저만 소리를 지른 게 아닙니다. 한참 동안 소리를 질러서 저는 정말로 이 머리가 이 한쪽이 예를 들면은 잘못 깎여가지고 뭐 비대칭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어디 뭐 이렇게 뭐 부딪혀가지고 피가 났든지 뭐 엄청난 일인 줄 알았는데 염색약이 좀 다 이렇게 이게 덜 씻겨졌다 해가지고 그 소리를 지르고 온 난리를 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이 머리를 감겨주시던 그 미용사분은 아무리 나이가 안 돼도 무조건 60대고 뭐 정말 70이 다 돼 보이시는 얼굴이고 이 젊은 분은 정말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아도 40이 안 됐을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면서 거의 어머니 뻘인데 고작 그 일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번에 또 이제 그 머리를 깎고 왔을 때 이제 또 다른 그 같은 직원 그 동료분하고 그분이 그 이야기를 꺼내길래 이제 그분이 안 계실 때 이제 그날 휴일이라서 제가 너무 놀랬다고 하니까는 그분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까칠하고 이 예민한 사람이 많은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정말로 예민하고 뭐 까칠하고 이런 것에 대한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아마 온화하고 온순하고 그죠 뭐 또는 참하다 그죠 이게 순하다 아마 이런 말들이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제가 방금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내 성격을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어떤 모임에 있으면은 조용히 있는 사람 또는 남에게 듣기 싫은 말을 평생에 정말 한 번도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함, 무기력, 우유부단함, 줏대가 없는 것 이러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온유한 사람을 온화한 사람 또는 온순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영어 성경 중에 이 몇몇 번역이 이 온유하다는 말을 이 얌전하고 온화하다는 뜻의 미크라는 단어로 잘못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보니까는 얌전한 사람이 이 온유한 사람인갑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젠틀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 뭐 영국 신사처럼 젠틀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은 마치 이렇게 순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여리고 또는 이렇게 예의 범절이 바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 이 팔복에 나오는 것은 제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설교할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남에게 듣기 싫은 말 한 번도 못하는 성격. 이미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거죠. 그리고 온화한 사람, 타고난 성품입니다.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은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온유가 뭘까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는 두 개의 이중적인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한 방향은 사람을 보는 방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를 보면은 라틴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집에서 우리 기르는 뭐 개나 고양이를 기르죠. 그렇게 집에서 잘 기르는 숙달된 동물에게 주인이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잘 따르는 상태, 그것을 온유라는 말로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이 뭔가 한마디로 주인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 온유에 대해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온유가 뭔가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옳은 순간에 적절한 시간 동안 분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뭔가 옳은 일을 위하여, 옳은 사람을 위해서, 옳은 순간에 적절한 시간 동안, 계속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 동안 분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무능력함과 지나친 분노, 그죠? 이 둘 다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능력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분노하는 그 사이 어딘가가 지금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온유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인용하였는데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에 말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온유한 자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뭘 느낀다는 겁니까? 내가 돈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봉이 얼마든지 아니면 어떤 집에 살고 있든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에 전혀 관계없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유진 피터슨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유진 피터슨은 이 온유한 자를 해석한 거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우리 시대에 정말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분노해야 할 때 항상 분노하며 분노해서는 안 될 때 결코 분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과 좀 비슷한데 분노해야 할 때 항상 분노하고 분노해서는 안 될 때 분노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분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당연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를 구분해야 되니까 분노할 때가 언제이고 언제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당연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책에서 자신이 먼저 그렇게 질문하면서 자문다하였습니다. 이기적인 분노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분노는 세상의 위대한 도덕적인 힘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분노하는 것, 내가 뭔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분노하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제약된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분노가 뭐라는 겁니까? 이 세상에
위대한 힘이다라고 그렇게 바클레이가 말라 했습니다. 그럼 분노할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올바른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견해를 종합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개의 우리 번역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제가 유명한 학자가 아니라서, 유명한 학자들은 성경을 사역해가지고 자신이 이름으로 책을 한 권씩 냅니다. 물론 뭐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정말로 이 성경을 제 마음대로 번역할 수 있다면은, 제가 임의로 번역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라는 말을 좀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면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아이에게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그저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아마 그 분이 화를 낸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겠죠. 아, 내가 내 돈 내고 머리를 깎는데 내가 깨끗하게 머리가 정리되는 것이, 그저 이 청결하게 씻음 받는 게, 그저 이 머리 감겨줌을 받는 게 당연한 나의 권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화를 냈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 지금 말하는 복에 지금 온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이하평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예전에 이제 우리 솔직히 이하평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만, 저만 우리 교회 시편창에 안 부르는데 부르는 거고, 이하평 목사님 교회에 찾아왔던 많은 강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시편창 부르는 분만 부르십니다. 그 중에 저도 책을 읽어봐서, 책도 여러 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혁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근황이 궁금해가지고 그분이 한 6년 전에 중국에 가서 이하평 목사님께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우리 차 타고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분은 어떻게 지내시나, 그때 제가 들었던 연세를 기억하니까 은퇴하셨을 건데 후임은 누가 오셨냐 이러니까 지금도 목회를 하신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때가 이미 뭐 이게 60대 후반이지 않았나, 70 넘었을 건데 은퇴 안 하셨냐니까는 은퇴 안 하셨다.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은퇴를 안 할 수가 있느냐, 그 교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단인데 은퇴 안 하고 그분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니까, 뭐 이게 그분이 아예 교단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본인이 교단이 돼가지고 지금도 목회하신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제가 믿기지 않아서 물었어요. 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뭐 몇만 명 모이면은 교단을 만들면은 뭐 그것도 옳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값도 할 수 있는데, 교인이 뭐 한 200명도 채 안 되는데 무슨 200명 교회가 교단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하니까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미국이나 외국에는 목사가 은퇴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데 왜 나에게 은퇴하냐, 이렇게 한다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을 끊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은 적어도 개척할 때나 청빙 시작할 때부터 우린 미국식으로 한다고 말했어야지, 이제 은퇴할 때 돼가지고 미국식으로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이제 또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내세운 논리가, 그러면 내만큼 설교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물려주겠다는 거죠. 자기만큼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당연히. 본인이 최고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람이 어디 있겠냐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다 그냥 수긍하고 본인이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들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자기만큼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뻔한데 계속 은퇴하기 5년 10년 전에 후임을 만들었어야지, 양육하고 길렀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계속할 수 있는 논리가, 내만큼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병 사님도 동해인데
자, 그분의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마 본인은 권리라고 생각했죠. 내가 뛰어나니까는 나는 얼마든지 계속 80, 90 죽을 때까지 설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포기할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는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렇게 설교를 듣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난하고 돈도 없고 임대 아파트 살고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포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그죠 부자들만 이제 오늘 해당되는 이야기지 저는 뭐 그냥 마음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냥 주일날 그죠 직장에서 주일날 일을 하면은 돈을 1.5배 주지 않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나오는 거죠. 이 제가 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아일랜드 살 때 막 6개월 좀 교회를 안 갔는데 주일날 일하면 돈 많이 번다고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합니다. 이 주일날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로 부담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참 모아가지고 좀 지키고 싶고 내가 좀 부담되는 말씀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밀어놓고 싶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프린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마 암송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저는 이 영어 성경의 이 번역을 참 좋아하는데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희의 태도는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과 너희의 태도는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왜 온유한 자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정말로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와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멈추는 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어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프린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기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을 성경은 모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죠. 모세가 뭘 했기 때문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평가를 받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우리 시간 관계상 찾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란 말이 어떤 때 나왔냐면은 놀랍게도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하였을 때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자 그의 그 누이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비판이 재혼의 문제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따지는 게 뭡니까? 야, 왜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한다고 말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한다. 한마디 모세 너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또 비판하는 가운데서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반응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의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병은 우리 현대의 문둥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병인데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과 당시에 정말 나병은 위력이 다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인지 민수기 12장 12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어떻다는 겁니까? 살이 반이나 썩어가지고 거의 산 송장처럼 되는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론이 무서웠으면 이 미리암을 위해서 제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 이 모세가 누구를 위해 기도한 겁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모세의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줬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미리암이 납득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모세의 행동을 성경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지면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자기 동족이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광야에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반석을 3번이나 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모세가 화를 낸 사건들을 성경 아예 하나도 모르는 현대의 정말로 정신병 의사에게 그러한 상태를 말하면은 아마 이 조울증이나 정신병자라고 진단을 내릴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모세는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충동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쳐야 될 게 많은 성격을 보이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한 겁니까?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러한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온유한 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와 온유한 자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는 분이라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통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 이미 심령이 가난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한 사람이 다른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바로 그들에게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심령이 가난해져 있고 애통해져 있는 그 영혼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성경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제가 그 당시에 73세, 지금은 근황을 모릅니다만은 브라이언이라는 분과 같이 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브라이언이 제게 우리가 더블린 쪽에, 더블린 근처에 살고 있는데 반대편 서쪽이 아름답습니다. 그 대서양 근처 쪽에. 그 서쪽에 여행을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신이 나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한 5시간 가야 되는데 서울서 부산보다 더 멉니다. 가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이 관광지에서 맛있는 거, 자기가 맛있는 것도 막 사주겠다. 그래서 이 돈 아끼는 사람이 돈을 진짜 안 쓰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관광지 볼 생각을 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이 첫 번째 간 데가 큰 성인데 가가지고 어이구야 너무 좋은데 아까 생각해가지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그 성 옆에 있는 샵에 가는 거야. 나한테 뭐 하나 사주려고 그러나? 저걸 왜 가지? 가서 보니까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들어보니까는 이 브라이언이 이 카메라에 사진 찍어가지고 엽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팔았는데 그 관광지 앞에 있는 샵들에게 다 그 엽서를 이렇게 다 납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외상값을 받으러 온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행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이미 이제 사진을 많이 줬는데 그 외상값을 받으러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쟤한테 밥 사준다는 말도 그 외상값 받아가지고 밥을 사주겠다. 제가 참 이게 옆에 있으면서 이거 어이없었는데 제가 솔직한 마음은 내보고 성실은 저 들어가가지고 성을 구경해라. 나는 성 앞에 있는 샵에 돈을 받고 있을게. 딱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저렇게 계속 데리고 다니니까 저는 이 관광지에 왔는데 이 아름다운 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의 떡이란 말을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림의 떡이구나. 이 보고 있는데 아무 들어가지도 못하고 샵만 계속 같이 다니는. 샵을 같이 다니는데 돈을 아무도 안 돌려주는. 그래서 아무도 저 돈을 갚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참 영어를 못할 때가 좋았구나. 제가 그때 정말 그런 생각했는데 영어를 못할 때는 못 알아듣니까 괜찮은데 영어를 다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왜 돈을 안 줄까?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뉘앙스라는 게 느끼잖아요. 그 속마음이. 가만히 이야기를 딱 듣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지금은 돈이 안 돌아오고 뭐 없고 이래 다 이래 말하는데 가만히 느낌을 딱 보니까 제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딱 들어보니까는 브라이언이 73세인데 그냥 뭐 막말로 하면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나. 더블린 그 먼 데서 여기까지 몇 번이나 앞으로 더 오겠는가. 그냥 좀 심한 말로 그죠? 버티고 버티면은 그냥 이제 이 돈 다 그냥 떼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려고 계속 막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니까는 그 다음 또 다른 관광지 갔는데 거기도 또 다 엽서 준 거예요. 거기도 다 똑같아요. 하루 종일 돈 받으러 다니는데 돈을 하나도 못 받고 돈이 없으니까 밥은 제일 싼 거, 그죠? 뭐, 아일랜드에 제일 싼 거, 그죠? 감자튀김에, 그죠? 이게, 피쉬앤칩스, 그거 먹고, 계속 돌아다니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어느 그 집에, 이제 오후에, 바닷카페, 바다라는 게 정말로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라, 정말로, 정말 솔직한 느낌이 빠져 죽을 것 같은, 정말 너무나 쓸쓸해 보이는 그 바닷카페 하나 샵이 있는데, 그분에게 갔어요. 가니까는, 이게 막 부자라고 느껴지는 게 샵 안에 물건이 막 가득했어요. 그 물건 그냥 팔든지 팔 여유가 없으면은 그거 그냥 몇 개 가져가래도 빚을 충분히 탕감할 것 같은데 말을 뱅뱅뱅뱅뱅 돌리니까 영어로 막 계속 돌리는데 막 듣고 있는데 제가 막 우라같이 밀어올라가지고 제가 우리 친할아버지였으면은 제가 막 대신 한 대 때려주겠다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자기가 물고기를 잡은 게 있는데 물고기를 대신 가져가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이 낚시 뭐 면허 이런 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낚싯대 들고 그냥 바닷가에 그냥 이게 뭡니까 넣으면은 그냥 물고기 잡은 게 다 내 건데 그 물고기가 뭐 귀한 거라고 그걸 대신 가져가라 이래 말하는 게 막 말도 되도 않은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제가 그때 보고 깨달았던 것이 사람들이 진짜 얕고 악하구나. 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구나. 제가 그때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 모든 그 과정을 보면은 저는 당사자가 아닌데도 그냥 단지 얻으면은 그저 돈을 받으면은 밥 한 끼 얻어먹을 그저 이게 사이고 관계일 뿐인데 저도 막 약이 오르는데 브라이언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요. 얼굴도 붉어지지도 않아요. 자 그때는 솔직히 그게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 제가 약이 올라가지고 제가 씩씩거리고 저녁 먹을 때도 막 분이 안 풀리던데 이 브라이언은 전혀 그거를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 정말로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브라인이 많이 떠올랐는데, 그 모습이 바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월 달에 오셨던 그 강성숙 선교사님이 이 자랑 삼아 본인이 그 선교에 대해서 우리 여기 저 스타벅스 그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OM 선교회를 만들었던 위대한 이 선교사 그죠 조지보 목사님을 본인이 직접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조지보 목사님이 이 데리고 가랬던 사람이 그 우리 브라인이 늘 자랑했거든요. 자기가 런던의 서점에서 조지보를 만났는데 조지보가 자기랑 같이 전도사에 같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몇 번을 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설마 이렇게 했어요. 아니 설마 그 위대한 조지보 목사님이 선교사가 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이 할아버지를 정말로 동력자로 삼으려고 했을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그저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처럼 탁월한 영적 대가가 정말로 이미 온유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의 것을 알아보고 같이 영원히 사역하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온유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나의 모든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고맙게 여기고 놀라워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든지 그것을 고맙게 여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쉽고 단순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은 실제로 그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설교자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시카고의 신문에서 무디 목사님을 계속 험담하는 기사를 막 쓰니까는 교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그 신문 기사를 들고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형편없이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괜찮다면서 개의치 않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약이 올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도 되도 않은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화가 안 나시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알고 보면은 그보다 더 훨씬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치 바울처럼 자신은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했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결국은 자기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 평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정말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30살 초반에 아일랜드 살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렸다 이러면은 제가 직접 좀 비판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말이 다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더 이해할 수가 없고 성도님도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정말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수많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상담하면서. 네,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거는 저는 뭐 의사가 아닙니다만은 제 나름의 이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꼭 과거에 자기에게 손해보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과거에 도움받았거나 좋았던 이야기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을 손해보게 했다든지 내가 1억을 날렸다든지 누가 내를 때렸다든지 뭐 맞았다든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내를 계속 구박했다든지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내가 과거에 손해보고 억울하고 괴롭힘 받았던 이야기를 무한 반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도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나본 모든 분들은
과거에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도 이미 여러 번 했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계속 자기가 억울했던 이야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우울증이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울증이 나았다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분을 보고 깨달았던 것이 어떻게 나았을까?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는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 간에 나는 늘 고마워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있고 흔히 말하는 화병이죠. 화병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면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미 넘어진 자는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 죽었다면,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면 그 어떠한 평가를 듣든지 간에 그 어떠한 평가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절망감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이,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김대선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영광교회에서 1년간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1년간 같이 사역할 때 처음으로 제가 먼저 이 교회에 있었고 영광교회 김대성 목사님이 부임하던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부임하던 그날의 첫 번째 설교도 제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고 있냐면은 이 처음으로 부임하는 목사님이 정각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그때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사람이 별론데 이렇게 실망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예배 시간이 늦게 왔는데 사람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니까는 불광역에서 내려가지고 이 영광교회에 걸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빨리 오려는 마음에 계단을 하나씩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냥 2개씩 올라오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발이 얼마나 아픈지 디딜 수도 없는 거예요. 실제 나중에 한 달 반 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이 이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다리를 이렇게 한쪽 다리로 끌고 오니까는 늦게 한참 거리가 교회가 되니까 지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았는데 설교하실 때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어쩌다 보니까 운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죠? 뭐 재수가 안 좋은 날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딱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끌면서 교회를 오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다치게 허락했을까 생각해 봤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치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는데 정말 바짝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며 사역이라는 의미로 자신을 이해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내게 정초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기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크고 대단한 분이구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의 온유함을 가져야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어디까지 온유해야 될까요? 시편 76편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포인트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76편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악의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온유함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게 될 때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여해가지고 그죠? 그 노여했던 일 중에 정말 여러분이 화가 너무 머리 끝까지 났는데 그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는데 주님을 찬송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저는 생각하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화가 나면은 그죠? 욕이나 넘친 만당인데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노여움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금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온유함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이러한 말씀대로 정말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정말 싸움에서도 늘 승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기도하겠습니다.